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14장 14절 말씀에서 19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우리 찬찬히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받들어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이 욥의 고백인데요. 욥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지는 욥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흙으로 돌아간다, 기운이 진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졌다, 짐 같은 장막을 내가 벗었다, 또한 육신이 떠났다, 혼이 떠났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 영원히 살 수 없다라는 불멸의 진리입니다. 성경은 죽음의 이유를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사람에게 죽음과 사망이 왔는가? 자연적으로 보면 이것은 자연적인 수명이 다해서 그렇다. 여러분 그렇게 과학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성경적인 가르침은 이러한 생명이 단명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도다. 그래서 육체의 사망도 죄의 결과이고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 형벌도 멸망도 바로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도 왔고요, 죽음도 왔고 영원한 죽음도 찾아왔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자, 이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이 바라보게 되면 인생은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표현하니까 사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사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엄밀히 생각해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시계를 향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다. 성경은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이 있음을 생각하라,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잘 살 연구하니까 마음이 잔치집에 가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다. 그 뭡니까?
인생이 뭔가, 왜 살고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인간의 한계를 알아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너의 인생이 끝날 때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라는 겁니까? 지혜롭게 살아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혜는 뭡니까? 잠언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며 걸어가는 삶이 남는 일이고 영원한 영생을 준비하는 길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언젠가는 보십시오, 이 죽음의 대열에 끼어들게 됩니다. 다 여기서 모든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죽음의 길 걸어갑니다. 누군가로부터 나의 죽음에 대한 부음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일가 친척들이 내가 죽어있는 영정 앞에, 그리고 관 속에 있는 나를 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안타까워한다. 죽음을 안타까워해. 참 고생 많이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어린 자식을 남겨두고 죽었으니 이 어린 자식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으니 천국에서 만나겠구나. 돈만 알더니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죽었다. 이런저런 안타까운 사연들을 사람들이 서로 덕담도 나누고 안타까움을 서로 나누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예수 믿어야 될 이유이고 우리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들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아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죽음 후에는 모든 것이 끝나는가? 죽으면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는가? 아니면 의식 세계가 있는가? 만일 죽음이라는 것이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영원한 잠 속에 빠지는 것이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법대로 사는 의인과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갔던 악인들의 차이는 뭐냐? 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악인들, 법의 심판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소수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것이고 죽어버리면 깊은 잠에 들어가는 것이고 죽어버리면 의식이 하나도 없다면 도대체 의인이 법대로 살고 착하게 살고 악하게 산다는 게 더 이상 어떤 의미를 갖는가? 차라리 이렇게 살면 더 낫죠. 적당히 법을 어겨가면서 나의 즐거움, 나의 돈, 나의 욕심, 그리고 나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거, 적당히 타협하면 살지요. 말라고 그렇게 지고지순하게 말씀을 따라 살고 착하게 살고 구제하고 살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삽니까?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죽은 뒤에 아무 의식이 없으면은 어려움을 참을 필요가 없어요. 화나면 화난 대로 살아야 돼. 불쌍한 사람 볼 때 동정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나부터 챙겨야 될 이유가 분명하겠죠.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만약에 죽은 뒤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다, 또 영원한 무의식 세계에 들어간다 하면 여러분 현재를 즐기고 살면 그뿐입니다. 말라고 아둥바둥하면서 아기다툼하면서 이렇게 도대체 얼마를 벌면은 내 마음에 욕심이 다 채워져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한 번 죽으면 끝나버리는데 좀 더 적게 벌고 적게 먹어도 좀心간 편안하게 살다가 어떤 사람은 산속에 들어가서 다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만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부활도 없고
사후세계도 없고 의식세계도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 믿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의를 위해서 고난도 당하고 말씀 순종하고 살라고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손해볼 것도 많고 또 희생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물질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예수 믿으려고. 이 황금 같은 주일을 남들과 같이 놀러 다니면서 즐거움을 향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은혜 받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드리거든요. 손해입니다. 헛된 일입니다. 헛된 일. 사후세계가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상급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가장 불쌍한 제자가 누구냐 한다면 베드로일 거예요. 베드로. 십자가의 뒤로 거꾸로 십자가에 예수님 때문에 그 믿는 고백 때문에 순교해서 죽었던 베드로. 좀 그나마 괜찮았던 사람은 누구냐? 가룟 유다일 겁니다. 왜? 자기 욕심대로 살았거든. 슬쩍 하면서 자기 욕심 배를 채우고 살았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 가룟 유다입니다.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자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들여버려요. 순교의 길로 걸어갑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 30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6개월 사역을 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가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합니다. 30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천국도 없고 상급도 없고 영생도 없고 영원한 영생의 복락 천국도 없는데 여러분 헛된 일 한 거예요. 어떤 일 지금 부활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하면 내일 죽을 것이니까 우리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자. 이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는데 말라고 그렇게 애쓰며 사는가? 믿음으로 살라 하는가? 세상에 나가서 그냥 즐기고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앞을 보고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사람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후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죽을 몸이 살아나고 예수님 이 땅에 오기 전에 우리가 죽게 되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간다. 영원한 영생에 들어간다. 그 영생의 나라는 의식세계입니다. 의식세계. 의식이 또렷해요. 그러나 죄가 없습니다. 다시 죽는 것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병든 것이 없습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는데 그것을 성경은
무엇에 빗대어 설명했느냐 하면은 너희가 나와 함께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 하리로다.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삶을 가리켜서 왕노릇 한대요. 그럼 왜 왕노릇을 설명을 했느냐 하면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거든요. 왕의 말이 법입니다. 왕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죽일 자도 사면해버려. 살려줘라 하면은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법이고 뭐고 없어요. 왕은 할 수 있어요. 왕은 먹고 싶을 것, 하고 싶을 것, 이 모든 것 다 하면서 영광받고 누리고 살 수 있는 왕.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사느냐? 왕같이 사는 겁니다. 왕같이. 마치 왕같이. 그걸 가리켜 왕노릇 하리로다. 이것이 어떤 사람의 말이면 여러분들이 조금 의심하며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친히 하신 말씀.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을 믿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으면 두 가지 현상이 성도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모릅니다. 왜? 나 심판이 있는 거 압니다. 가봐야 알지. 천국 압니다. 사람이 어떻게 산다냐? 부활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경외할 줄을 몰라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심판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심판이 있는데요. 선악간에 행했던, 몸으로 행했던 것을 따라서 받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걸 믿고, 천국이 있음을 믿고, 그리고 심판이 있음을 여기까지 믿어야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여기까지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얼렁뚱땅이 없어요. 진짜냐 가짜냐 둘 중에 하나이지, 이것도 긴 것 같고 저것도 긴 것 같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태도가 분명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좀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선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아직 믿음의 모양을 많이 갖추지 못한 것 뿐이지, 예수 진짜 믿는 사람들은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요.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이 복음의 선포,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 믿을 때 죄가 용서받은 것도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죄를 극복하면서 걸어가는 것도 구원받아가는 것, 성화의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 몸이 영화됩니다. 영화. 이 썩을 몸이, 죽었던 자들도 살아나요. 영광스러운 신비한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 이걸 가르쳐 영화라 그래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재림 때. 그래서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 몸을. 마지막 때에 몸을 가지고 백보자 심판 때문에 심판받고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 전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바로 가는 거예요. 영혼은 바로 천국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 불신자들,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고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거부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살아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살아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의 말씀 보면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요. 심판의 부활.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보면은 죽은 자들이 만일 살지
못했으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며, 오늘 제가 부활절 새벽기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죽은 자는 믿는 사람만 말한 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 백부자 심판대 앞에는 다 육체를 가지고, 그러나 육체가 달라요. 우리는 신령한 몸을 가지고 살아나고, 불신자들은 이 썩을 육체를 가지고 살아나서 백부자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고 영벌과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왜? 영원히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예수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과거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죄를 지었느냐 그거 주님 달아보지 않습니다. 은혜가 심판을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특권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생활을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생명 드려도 구원 못 받아요. 교회에다 돈을 많이 갖다 바쳐도 구원 못 받아. 봉사 열심히 해도 구원 못 받아.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됨을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공짜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여기에다가 뭔가 막 덧붙이는 거 2단. 거기다가 뭐를 해야 돼요?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고등 구원이 있고 구원이 고등 구원이고 낮은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은 똑같아요. 구원은 상급만 차이가 있는 거지. 구원은 똑같아. 예수를 내가 50년 믿은 목사도 구원도 똑같고, 여러분 이제 까딱까딱거려서 숨 떨어지려고 하는데 회개하고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 예수 공로 의지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똑같아. 그러나 상급은 차이가 있습니다. 50년 동안 희생하면서 물질 드리고 11조 드리고 몸 드리고 마음 드리고 정성 들여서 주님 앞 일한 사람하고 이제 숨 까딱까딱거리면서 구원받은 사람하고 어떻게 두 사람의 상급이 같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칭찬과 상급은 달라요. 근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습니다. 공짜로 받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뭐 하려고 전도합니까?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기 때문에. 그 성경은 부활을 가리켜서 이상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를 말씀 보면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어요.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어요. 나사로는 육신이 죽었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어요. 우리 주님은 어떤 능력이 있으십니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면은 우리 썩을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서 어떻게 사느냐 하면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지금 쭈글쭈글 해가지고 목사님 나는 천국 가면은 이 모습 이대로 가면 천국 안 갈라요. 80인데 온통 노인이어서 이 주름진 얼굴 가지고 천국 가지고 영혼통으로 살면 뭔 소용이 있다. 그 착각이에요. 착각. 모르니까 그 말이에요.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천사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 주님의 신령한 모습, 이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주 앞에 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천국을 소망해요. 천국을.
영생을 소망해야 돼서 영생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데 어느 때부터 예수 믿으면 조금 잘 먹고 잘 산답니다.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됐답니다. 예수 믿으면 조금 병이 고침받았답니다. 이런 데만 온통 현세적이고 기복적이고 이방 종교가 가르치는 이런 것만 그냥 주구장창 가르쳐놔. 그냥 다 목사 잘못입니다. 이 목사가 잘못해. 목사가 회개해야 돼. 회개. 아니 영생과 천국과 주님 앞에서 머물러 사는 그 왕노릇하면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사는 이것의 값어치가 고작 이 땅에서 100년도 누리고 살지 못하는데 그가 조금 돈 몇십억 가지고 살면서 좀 누리고 사는 그것에다가 그냥 팔아먹을 수 있는 엿바꿔 먹어버리면 되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그렇게 엿바꿔 먹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이렇게 아낌없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구원 주신 주님이, 영생과 천국을 준비한 주님이 이 땅에 살 때 믿음으로 똑바로 살아봐봐요. 한번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결단을 걸어가 봐요. 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주세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결단을 안 하니까 그런다 이거예요. 자기 식대로 믿으니까 그래. 자기 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세상이 걸어가는 대로 타협하며 걸어가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한번 결단해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어가 버린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어떻게 길을 여시는가, 어떻게 합리까지 선을 이루시는가. 욥은 처음에는 자기 자식 10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리고, 동방의 부자였는데 그 부자가 다 노략질 당해서 거지가 되어버렸고, 빈털털이 되어버렸고, 온몸에 욕창이 나가지고 잿더미 앉아가지고 이 피부병 때문에 잿더미 가려우니까 박박박박 긁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자기 아내는 이래도 하나님 믿을래?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서 봐봐라. 자기 남편한테 하는 말이 그 말이요. 이렇게 하나님 믿고 신실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대우한다면 뭐하려고 하나님 믿냐? 욕하고 쾌 죽어버려라. 내 말입니까? 성경의 말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 욕하고 팩 죽어버려. 그리고 보찜 싸고요, 그 병든 남편 놔두고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그 아픔 중에서 뭐라고 고백하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드린 말씀. 자, 오늘 19장 말고 아까 읽어드렸던 첫 번째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자, 14장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처음에는요, 장정이라도 죽어버리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고난이 너무 힘들어요. 10명의 자식이 한꺼번에 태풍에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압사돼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10명이. 그리고 도적대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냥 다 생명만 놔두고 모든 재산을 다 노략질해서 가져가 버렸어. 하인들은 도망가 버렸고, 아내는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나 이제 사람들을 보니까 죽으면 못 삽디다. 나 빨리 고난 끝내서 빨리 죽고 싶어요. 그 말이에요 지금 14장의 말씀이. 그런데 고난 중에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이 고난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고난 중에서 이 고난을 막 당하다가 슬피 울기도 하고 하면서 어느 날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거기서 싹이 터서 자라기 시작하니까 19절 이야기합니다. 19장.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19장 말씀. 자,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죽고 난다. 가죽을 누가 가죽을 껍데기를 벗겨본단 말이 아니에요. 예? 형벌이 아니고, 내가 죽으면
죽은 뒤에도 따라해서 보죠. 내가, 큰 소리로,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죽은 후에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살아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살아서. 욥의 부활 신앙입니다. 욥의 고난만 여러 번 보셨지요. 19장에는 욥의 부활 신앙이 숨어 있어요. 이 고백 속에는 적어도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욥은 뭘 믿었느냐?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믿은 겁니다.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대속자가 누굽니까?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준 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욥은 죽음의 고통 속에서 바라보았던 대속자가 누구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대속주 예수 그리스도. 욥은 고통 속에 뭘 바라봤다고요? 이 대속자 바라본 겁니다. 그런데 대속자는 어떤 분이냐? 어제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미래에도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인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부활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부활을 믿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몸이 예수님 재림 때에 살아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몸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죽으면 영혼이 먼저 천국 가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먼저 죽었던 성도들과 더불어 올 때 우리들도 육이 살아서 신령한 몸을 입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는 것, 이걸 가리켜서 구원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만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구원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성까지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뭘 보고 그렇게 해주신답니까? 여러분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잘나고 똑똑한 거 아닙니다. 돈 많은 거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하는 대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이 그래요. 두 번째는 대속자 되신 주님이 심판하러 다시 오심을 믿었습니다.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는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대속자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대속자가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욥이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이 땅 위에 딱 서 계시는 점진적으로 열어갑니다. 욥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란 것은 단어는 몰랐겠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인데, 이 땅에 선다는 것은 계시록에서 해석을 해놓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다시 재림하실 때 이 땅으로 재림하세요. 이 땅에. 뭘 하러 오십니까? 예수님 심판하러 오십니다. 선악간에 심판하러 와요.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심판 믿으셔야 돼. 지금까지 교회에서 목사님들 심판 이야기 잘 안 해요. 죄 이야기 잘 안 해. 과거는요 40년 전만 해도 40년 전만 해도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했는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학교를 다니고 중고등부 청년부를 다닐 때도 십자가와 심판과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엄청난 설교를 듣고 자랐어요.
그때 신앙은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나를 위해서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지옥 형벌을 제거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 가지고 주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 십자가 복음에서 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에서.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돼요. 능력이. 그러나 십자가를 믿지 않은 사람들, 복음을 믿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또라이로 보여. 다 어리석게 보인다. 아이고 지금 저걸 믿고 있어? 비싼 밥 먹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저걸 믿느냐고. 그런데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이 사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어진 사람은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어진 사람은 목숨 바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이 믿음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십자가 외에 복음 위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뭐 주신단다, 거기 위에 세우지 말고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따라와. 따라올 것 가지고 자꾸 목숨 걸지 마세요. 이따가 사라질 거 하나님 채우신다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어찌 안 주시겠어요? 어찌. 내 욕심대로만 안 주신 것뿐이요,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믿었어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내가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믿은 거. 이게 욥기에 나타나는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설명 이것만 드리고 마칠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예수님 당시로 하면 2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2000년 전에 조상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어찌하면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겁니다. 부활을 너희들이 지금 논하는데 내가 설명해 주겠다.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야. 산 자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었지. 그러나 이들은 죽은 게 아니고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 있어.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죽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후에도 영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살아서 가 있어. 육체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보면은 육체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무덤 열고 일어나 살아나요.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 최후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육체를 신령한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부활 주일에 여러분들이 좀 단단한 음식을 먹으시라고 구원의 과정을 다 설명드렸어요. 이것은 복잡한 것은 아니로되 이 말씀의 지식은 믿음으로 수납되어지고 받아지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됩니다. 구원이 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은 거짓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 점검하세요. 예수님 부활을 믿어야 진짜 믿음 있는 진짜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첫 열매이고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어떤 소망을 주느냐? 나도 죽었다가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사랑의 종교이면서 소망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걸어가시고,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은 뭘 받고 돌아가셔야 되느냐? 10원 받지 마시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세상에 돈 몇 푼 가지고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영생과 영생의 복락을 사모하면서 걸어가는 길, 이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축복의 길이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부활주일 아침에 믿음 없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울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부활의 아침에 부활신앙을 믿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부활을 확신하면서, 나도 살 것을 확신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